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조금 본문이 깁니다마는 18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서부터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내용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지방이라고 하는 그 곳은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가지고요, 산업도 많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공부했듯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산업이 번창하고 문명이 번창한 곳은요, 거의 100%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더 큰 세력을 일으켜갖고 쳐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뺏기고 전쟁이 터지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머리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했죠? 누가 구원받았을 때, 그러나 누가 그 험한 꼴을 당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요. 거기서 먹고 살기 좋다고, 좋게 보인다고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화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딱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한번 훈련을 했거든요. 그죠? 물질 훈련을 했습니다. 절대로 물질 목적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풍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만족합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셔야 됩니다. 네. 만족합니다. 그리고 딱 물러나서 천막 치고 살다 보니까 공격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마귀는 세상의 큰 세력들은 그걸 잡아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건드려서 뭐 하게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지방은 그런 곳이에요. 산업이 번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침략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 두아디라 지방입니다. 자연히 두아디라 지방에 거기에 있던 교회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는 계시록의 7개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을 봐야 된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했듯이 저도 그랬어요. 누가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뭐를요? 기도하는 법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서는 나도 대충 따라 했죠. 뭐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그게 5년 10년 되고, 그리고 그 겉모습을 내가 그냥
닮은 것 뿐입니다. 흉내를 낸 것 뿐이죠. 아, 저렇게 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내 그 모양을 그냥 본뜬 거예요. 제 신앙생활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즉, 신앙생활은 뭐죠? 자, 결론적으로 조금 이따가 우리 함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열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7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를 미리 힌트를 줍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조심하라. 분별해라.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딱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 야, 그때 말씀하신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힌트가 바로 이거구나, 저거구나. 야, 이제 알겠어. 이게 바로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 같이 뭐 변론을 하든가 공격을 하든가 아니면 싸우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전쟁은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무슨 전쟁이라고요? 예,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영적.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적인 모든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게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어떤 뜻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가라사대. 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묘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맞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불꽃이라든가 이게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죠? 불로 심판하셨죠?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변함이 없는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재판장은, 심판자는 의로워야 되고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항상 불변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세상의 판사들은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판사들입니다. 그런 어떤 판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재판장이 아닙니다. 네, 의의 재판장으로서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주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석. 예.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즉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심판주요. 아니요. 예수님만이 심판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 19절 봅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칭찬하시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삶.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사업과 너의 행동과 너의 삶의 모습과 너의 사랑과 너의 그 믿음과 너의 그 섬기는 행위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데 요 다음 절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아주 정말 끔찍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세벨의 교훈이란 뭔가 하니 바른 진리와 바른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하거나 미혹당하여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언지를 알지 못하는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와 같은 행위가 동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충만했는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19절만 보시면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했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처음 사랑 내 나중 행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교회 중에 어떤 교회하고 좀 상반되는 대조되는 어떤 교회가 안 떠오르세요?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는요 거의 완전히 반대의 색깔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아주 똑똑했어요. 예,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그 교회가 예?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확실하게 갈라내고 예? 거짓 가르침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딱 골라내가지고 교회에서 축출하고 예, 아주 예리한 칼 같은 분명한 말씀의 반석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불사 안타깝게도 뭐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너무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내고 예민하다 보니까 사랑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아주 막 예민해진 거예요. 저처럼. 예? 제가 얼마나 그동안 예민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제가 나중에 봅시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에베소 교인이들 에베소 교인. 예, 잘나기는 되게 잘난 것 같은데 행여 찌푸리고 다녀요. 예. 예, 아멘 하신 분도 찌푸리고 다니시던데. 동생.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반대야. 처음 사랑을 나중까지 싹 붙들고 얼마나 사랑이 좋은지. 그런데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자, 20절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죠? 미워서요? 아니요. 사랑해서. 예. 너 조심해라. 그거 아니거든. 내가 가르쳐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20절.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끔찍합니다.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섭습니다. 자, 이세벨의 가르침, 즉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전부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 이세벨이 어디 나오죠?